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하여져서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대자 인사 나눕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은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런데 종교가 다 똑같지 않다고 했죠. 예, 건전한 뭐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4개 종류의 4개 정도를 정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불교, 예, 기독교, 캐톨릭, 원불교. 요 4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4개의 종교 중에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WCC라고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We are the world.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거짓되고 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런 헛된 교리들을 만드는. 여러분들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된 교리를 왜 만들까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응? 여보세요? 사기꾼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기치려고요. 근데 사기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기쳐서 뭐 하려고요? 자기 배불리려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쁜 것이고 사이비가 나쁜 겁니다. 종교를 가장한 사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WCC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절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스님이 절에서 돌이켜서 목사님 된 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불교에는 구원의 교리가 없습니다. 캐톨릭에도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있고 하지만 연옥이 있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신과 함께인가요? 그리고 그 예전에 뭡니까?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멕시코만 합니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기타 띵띵띵 치는 거 있잖아요. 코코가 어디에 가? 연옥에 가잖아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은 전부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연옥에 가서 잘못 악한 죄를 하면 지옥 가고,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천국 가고. 그런 것이에요. 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나쁩니까? 네,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좀 더 적나라하게 그 종교의 본질을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김예준 학생이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 챗GPT인가 제미나이인가 물어봤대요. 뭐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랬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서재에서 생각을 해낸 거기 때문에 참이다, 거짓이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진화론의 그 본질이 뭡니까?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이 생명체가 진화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는 정말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 먼지도 그냥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생명체의 성장이 사람도 계속 진화될 거 아니에요? 요즘 휴대폰 계속 쓰고 머리만 자꾸 쓰니까 머리는 커지고 몸뚱아리 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공룡, 닭의 조상이 공룡이라고요? 그럼 공룡이 알라가 닭이 됐다면 닭이 계속 커지든지 계속 작아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리 뭐라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멈췄다. 우연히 그렇게 날 만난 거야.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어. 남녀 관계도 우연히, 뭐 좀 잘 되면 우연히, 행운이. 여러분들 티끌 같은 먼지도요 그냥 있는 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근데 우연히 생겨났대요. 그럼 진화론 학자에 물어본다잖아요. 그 생명 어디서 새나? 우연히.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신은 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땅에 복을 받고 좋은 데 가려면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반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의 삶을 조금 좋게 살려고 개혁했던 시대가 있죠. 우리 역사 알잖아요. 근데 그 개혁의 시대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잡고 뭐가 된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요? 또 부패되고 권력 다툼으로 또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잘해야 신이 감동하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 동양 역사에도 그렇고 어째 그렇게 동서양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똑같은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비가 오는 시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자기 몸을 때리고 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도 비가 안 와요. 엘리야 뭐요?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위해 비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비가 내려버려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그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속옷을 입고 정한수 떠놓고 거기에 빕니다. 장상껏. 아닌 말로 겉에 깨끗하고 흰 소복 입으면 뭐합니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똥이 있잖아요. 더러움을 감추고 넣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하려면 장기에 뭐 있는 걸 다 깨끗하게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깨끗할까 말까 한 판에. 신이 그리고요. 그 추운 겨울에 찬물에 목욕하고 딱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흰 소복을 입고 근데 무슨 그래 나쁜 신이 그걸 안 들어줍니까? 글쎄. 어느 정도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들 제사 안 지내봤잖아요. 1년 12달 제사를 갖다가 7, 8번 지내도 무슨 신이 조상이 그래 나쁩니까? 내 곁에도 그냥 그래. 내가 죽을 때 내가 이랬구나 아쉽구나 내 조상들 그 후손들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만 정해놓고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제사 지낸 후에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무슨 조상이 억하심정에서 빨랫줄 다 걷고 대문 열어놓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구원의 교리는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와 똑같아요? 그냥 종교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봉사 많이 한 거, 또 내가 뭐 청소 많이 한 거,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커지면은 이게 복이다. 보이는 게 다 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천막 안에 있었어요. 회막이라고 천막 안에 있었는데 자기는 궁궐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기독교는 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에 가면요, 물론 의미가 있는 글들이긴 하지만 마하바냐 바라밀다 비레 신경 신유술에 아제아제 바라레 바라제 똑똑 옛날에 반야신경 외웠었는데 그게 의미가 다 있대요. 하지만 그것은 거의 주문에 가깝습니다. 캐톨릭에도 미사라는 게 있어요. 미사를 가보면 이럽니다. 어떤 사제가 누구 신도들에게 이러면 성도들이 앉았다가 인사를 하고 앉아요. 섰다가 또 누구가 누구에게 이러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저 인사하고 또 앉아요. 그 병원에서, 캐톨릭 병원에서 이제 미사 드리는 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를 보러 오는 사람 중에 환자들, 링겔 꼽고 오고, 기부스 하고 오고, 휠체어 타고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또, 앉고. 1시간 정도 미사를 드리는데 한 10대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짓입니까, 환자들한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고쳐주시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의 종교예요. 의식이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듣는 것은 뭐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뭐라 하세요? 그래, 다윗아, 너의 마음에 감동했다. 내 집을 당장 지어라. 네 사는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금칠을 하고 말이야. 은칠을 하고 옥으로 바닥을 깔고 안 그러기만 해봐라. 응? 네 왕에서 당장 끄집어낼 건다. 그럽니까? 4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물 안에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어떤 건물, 어떤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집에 가보면 벽 위에 있잖아요. 신주단지라고 요만한 단지 안에 뭐 쌀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해서 거기에 조상님이 계신대요. 조상님이 요만한 단지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뭐 하는데 요만한 단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한 신주단지에서 그러면 밤에 신주단지 뚜껑 열고 싹 나오셨다가 한번 싹 돌아보고 또 쏙 들어가고 뭐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느냐. 그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다닐 때 성막과 장막 안에서 다녔고 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막 정말 뭐 한 달에 헌금액만 해도 수억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나쁘냐?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는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의 집에 모였어요. 베드로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를 거쳐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끼리 요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만 해도
건물 금액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자, 그러면 화려한 그런 어떤 교회당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이거 꼬라지 하고는 저 봐라 저게 뭐고?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세상에요. 예배당 본당의 강대상에 박혀있는 기둥나무 하나만 1억짜리입니다. 그게 2개나 박혀있어요. 강단에만 2억입니다. 스피커 하나에 수십억이에요. 그런 큰 교회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경기권에 가면요. 이거는 그냥 기도처밖에 안 돼. 기도방.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러면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봐줄게.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호숫가 가운데 있는데요. 전부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 차광막이 가려지면서요. 거쳐지면서 주위에 호수 전경이 팍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거 딱 닫으면 다 닫으면서 화려한 크리스탈한 예배당이 탁 조명과 함께 팍 하나님께서 눈부시다 좀 찾아봐라 이럽니까? 이 정도는 반짝거려야지. 보기 좋네.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화려한 예배당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혜로 행하며 근데 관심이 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자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뭐예요? 빚이 자라나고 이자가 자라나고 사람들의 내면의 교만과 헛된 망상들로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네가 양을 칠 때에서 내가 너로 왕이 되기까지 인도했던 그 이유 그리고 내 이름을 모든 자손들에게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모든 재앙과 이방의 저주와 이방인의 어떤 공격과 이런 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누구다?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너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구원과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나를 요만한 집 지어가지고 그건 널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도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대로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가 사울이 왕이 됐다가 고생했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원한 씨,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을 돌이키라. 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남은 한 주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헛되고 가증되며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의 저주와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모든 거짓과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